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올 날이 가까이 왔다는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에 대한 열심보다도 여전히 내 삶의 유익과 편안함에 머물고 있는 이 게으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낮은 곳으로 오셨으나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높은 곳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예배자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멈춰서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자의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곳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지금은 누구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은 더 어려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지만 자신과 가족의 만족만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솟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들끼리 서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실현의 시간이 가정의 영적 건강, 교회의 영적 건강, 사회의 영적 건강을 더 굳건하게 다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가정 예배학 교육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 진행하는 제한적인 과정이지만 5주간의 배움과 나눔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통치하는 천국 가정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 부부 간 깨어져 슬퍼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친히 회복시켜 주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먼저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모든 가정들을 지키셔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믿음 그리고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중국 COEC와 필리핀 코모바오 사역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열매가 꾸준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을 다하시어 말씀 듣는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을 움직이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아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진 전도사님께서 형통의 복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수진 전도사님 앞으로 나올 때 아멘으로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9장에는 독특한 형태의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 단어는 바로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형통이라는 이 말을 성경에 찾아봤더니 신약에는 나오지 않고요. 구약에서만 68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모두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볼 때 히브리어로 미츠리아흐라고 하는데 이 말을 찰라흐라는 동사의 분사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9장에 나오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미츠리아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츠리아흐라고 쓰인 낱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68회 중 5번밖에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번 중에서 4번이 창세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중 3번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요셉과 관련해서 형통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17세에 애굽에 와서 30세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나서 형통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41장에서는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통, 미츠리아흐 이 말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요셉의 삶이 형통이라는 말과는 잘 어울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때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했고요. 그로 인해 먼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만약 요셉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여부마저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요셉의 삶의 고난은 아주 컸으니까요. 형통이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었던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형통이라는 이 말을 미츠리아흐라는 그 말을 구약에서 총 5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을 요셉에게 그것도 바로 이 39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형통이라는 그 의미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조금은 다른 것인지 그리고 이 39장에 조금은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씀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쓰여져 있고요. 3절과 23절에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꼭 같이 따라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눈치채셨죠? 네, 그 문구는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39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앞서 형통이라는 그 말이 이제는 그 말을 대신해서 인자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요셉의 삶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의 삶이 그닥 순탄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형통은 문제가 없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풀어본다면 이 구절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사업이 안 망할까요? 이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은 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요셉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사업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게 아닙니다. 떠나 계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내가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월급이 감봉되고 또 하물며 내가 있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형통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형통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노예가 된 요셉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형통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형통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형통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고작 그 노예를 바라보면서 노예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 결과는 요셉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거주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이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 전체까지 그 복이 애굽의 궁정과 그리고 온 땅에 이르기까지 확대가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의 말씀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의 역사의 시작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그 족장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에게도 같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복이시고 나는 축복의 통로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자체, 내 자신이, 우리의 자신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셉 안에서, 요셉으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사촌은 잘 되고 나는 배가 아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면 내 주변도 함께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복덩어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나요?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에 함께 하신다기보다는 우리 자체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디발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장이 가진 특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아주 귀한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내 인생의 형통의 그 관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위적으로 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코 인위적으로 연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의 핵심의 통로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놀라운 복을 끊어내고자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39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집 전체를 총괄하는 여주인입니다. 그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죄는 특별히 이런 성적인 혹은 간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특히 남성의 약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그 사실은 이 죄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얼마나 지혜롭고 전략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탄은 나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서 그 약점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권력을 통해 짓누르는 아주 강력한 공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유혹에 두 눈을 딱 감고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이 형통하는 그 길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이렇게 말하며 유혹을 물리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말의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요셉의 타고난 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경찰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신호 위반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차가 보입니다. 순간 뜨끔해서 브레이크를 밟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쉽게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 나를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는 실망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했는데 왜 내 삶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까? 이렇게 죄의 유혹을 뿌리쳤던 그 상황이 나를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선택했을 때 때로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한번 죄 짓고 말아. 그냥 눈 딱 감고 못 본 척해. 그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야. 왜 고생을 사서 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그냥 모른 척해. 너가 잘 되려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 이 조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죄의 유혹을 뿌리쳤고요. 결국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19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새 번역으로 봤을 때 보디발은 누구에게 화난 것처럼 느껴지나요? 보디발이 정말 요셉에게 화난 것일까요? 하지만 보디발이 요셉에게 취한 조치를 본다면 무언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 즉 여주인을 범하려고 했던 자를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맥락 속에서 아주 경미하고 가벼운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문헌을 볼 때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을 판결하게 되는데 밝혀진 첫 번째 처벌은요, 사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코와 귀를 잘라버리거나 1000대의 태장을 때린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헌을 따라 생각을 했을 때 요셉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보디발의 경로가 요셉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자기의 아내에 대한 반응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본인이 신임하던 종 요셉이 안 좋은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어서 더 이상 자신의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평소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아내의 행동에 대한 의구심도 함께 작용하고 있음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조치는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신임과 배려가 작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역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2절과 3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구절이 반복이 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없었던 표현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인자를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는 친절, 사랑, 자비, 은혜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삶 속에 언제나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떨어져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의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감옥의 관리자가 됩니다. 실질적인 간수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해 주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고 개입하셨으며 그에게 형통이라는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분명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과 그리고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죄를 짓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옆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요셉을 위해서 주변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변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어떠한 상황들, 때때로 어려움이 있으시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심으로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숨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속한 학교와 가정, 직장, 삶의 터가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요셉을 위하여 주변이 복을 받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상들이 불안과 어두움이 엄습해오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와도 항상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위하여 주변의 모든 이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미츠리야흐,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자 빼먹지 마시고 더 강조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있음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오늘 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형통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 모습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봉투에 담아드린 예물도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도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린 이에 간절한 기도를 담아 올려드리니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의 은혜에 입은 자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여전히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나아가려 합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